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우리 15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도 요한께서 우리에게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저희가 행함으로써 빛 가운데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유명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렇게 구절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어제 읽은 말씀인데 여기 어제 보면은 요한 1서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예수가 우리 속에 없다. 네, 아예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2장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되게 비슷하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됨을 알 것이요. 내 계명은 바로 사랑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됨을 알 것이다. 그거 똑같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율법이 소용없다 그런 사람에게 이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율법을 따라야 그의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 구절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6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에 속해 있는 것을 안다 그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이 한 대로 해라.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은 9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네. 빛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거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구절 15절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세상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구절 바로 그 다음 구절이죠. 16절 그리고 17절 둘 다 아주 유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아주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들이 가득 있는 이 요한 1서이죠. 오늘 여기서 사도 요한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를 정녕 믿는다면 즉 예수를 믿어서 빛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은 많이 하고 다녀요. 우리도 많이 봅니다. 찬양할 때 보면은 죄송합니다.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꽤 봤는데 찬양할 때 보면은 손을 올리고 아주 은혜롭게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고 영적인 말도 막 해요. 많이 해요. 근데 정작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남의 흉을 막 보고 모일 때 보면요. 정작 자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예절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해요. 얌체예요. 그리고 정작 자기는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무심해요. 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이 새벽기도 한다며 호박밭을 지나가다가 남의 호박밭을 지나가다가 호박이 열린 거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과 반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거 가져가는 거. 그런 얘기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농담 비슷한 거. 물론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게 없다면은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호박을 갖다가 굶어 죽는데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게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은 하고 예배는 드리면서 정작 이 세상 죄는 얼마나 둔감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금요철야 다니면서 사기는 치고 횡령하고 속이고 험담하고 남 씹고 여러분 그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빛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법을 주님의 도를 따르진 않아요. 행하진 않아요. 계명을 지키진 않아요.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오늘 말씀하죠.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의를 힘써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하지 말고 그렇게끔 행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부모님 아무렇게나 막대하고 그럼 사람들이 보면은 예배 드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을 하든지 또한 이러한 것을 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봐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참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이게 안 될 때 우리는 빛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빛 안에 거하려면요. 이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빛 안에 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첫째 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첫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다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다. 내가 지금 현재 형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이 없다. 우리 속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빛 속에 거하려면은 내가 죄인됨을 즉 현재형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현재형으로 죄를 짓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혹 행여나 거스리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력에 내가 야합하고 있지 않나. 일조하고 있지 않나.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행하는데 그것을 좋아하면서 크리스천인데 그러면서 그것과 야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나는 다 괜찮다.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전혀 그거를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예수가 속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 계시면은 내가 괜찮지 않다. 아니 괜찮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통해 합니다. 애통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왜 애통해 합니까? 여러분 애통해 한다는 건요. 남의 일을 보고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겁니다. 애통이라는 단어는 죄와 같이 가요. 남의 죄가 아니라 먼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러한 꼬락서리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내 모습이 이렇구나. 죄로 점철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를 보고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빛 안에 거하려면 먼저 저희가 죄인됨을 현재 진행형으로 죄를 짓고 있고 죄 속에 깊이 절여 있는 그러한 부족하고 못된 내 자신됨을 깨닫고 그 때문에 애통해하며 고백하며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나아가 내려 쏟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2장 1절 너희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깨닫고 그러한 사람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엎드릴 때 우리의 대언자 되시며 대속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즉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그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하고 있는 자를 깨닫고 애통해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느새 그러한 죄를 싫어하게 만들어주시고 그걸 싫어하게 만들고 그러한 죄의 실체가 어떤지 보여주시고 내가 그거를 떠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첫째 그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옛 계명 7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게 이게 무슨 새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옛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여태까지 얘기했던 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인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라. 그리고 옛 계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키라는 거죠. 그거를 지켜라. 그러시면서 사도 요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또 새 계명을 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을 쓴다. 그러시면서 9절에 보면은 9절과 15절 이 두 군데에 걸쳐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10계명을 다 지키면서도 횡령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남의 욕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면서도 저희가 꼭 다시금 살펴보며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함이 내게 없는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서도요, 형제를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랬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형제를 사랑 안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십계명 지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 되려고 십계명 지켰지.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도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면서 정작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것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죄가 있나 없나 그걸 생각하며 주 앞에 나아가 주 앞에 저희의 죄인됨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에 나아가 엎드릴 때 죄를 미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벗어나게 해주시지만은 또한 동시에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형제를 혹시 미워하고 있나 이거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신뢰하지만, 진짜로 신뢰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말씀드리지만은 천국 문이 많이 좁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제가 감히 얘기할 바가 아닙니다. 왜요? 저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듣고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씁니까?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어둠 속에 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 속에서 형제를, 성도를, 교인을 그 어느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미울 만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비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 여러분 마음속에 밉다, 그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뀝니다. 성령 안에서. 저희는 누구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요? 천국 못 들어가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할 때만. 그래서 저희가 이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유일한 방법,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희는 어둠 속에서 나와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도 요한께서 그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첫째 계명은 형제 미움을 절대적으로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고요. 이거는 사실 예수님 말씀했던 제일 큰 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이죠. 그 다음에 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네. 두 번째 세 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그 어떻게 사랑하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둘 다 사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니, 딱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거를 다른 말로 풀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만몬이죠. 그러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16절에 나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육신의 정욕. 우리가 육신으로 강하게 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 그 모든 것들. 재물, 돈, 명예, 자랑, 체면, 내가 높아지는 거, 이 모든 것들.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안목의 정욕. 그거는 여러 가지겠죠. 그거는 성적 욕심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모든 것.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뭡니까?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 정말 보이고 싶어 하는 거, 뻐기고 싶어 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건요, 결국 가서 무엇이냐?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가서 자기 자신을, 이 육신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높이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자꾸만 올리고 가지고 그러는 게 바로 육신의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은 천국 못 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또 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세상을 버리고 그랬을 때 이렇게 육신의 자랑과 우리의 자랑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빛 안에 거한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현재 진행형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애통해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첫째는 그 마음가짐이, 그 태도와 그 감정,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그 죄를 미워하고 벗어날 수가 있어요. 힘이 생겨요. 둘째는 저희가 형제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고, 그게 안 될 때, 그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셋째는 이 세상에서 나의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는 주의 뜻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는, 빛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더 이상 얌체같이 굴지 않고 더 이상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막 욕하는 사람이 안 되고 더 이상 횡령이나 사기나 이런 것을 안 하고 더 이상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사람들에 대해서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형제를 섬기며 선한 것을 기뻐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신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나아가 저희 자신을 놓고 애통해하는 기도를 하고 형제를 위해서 특히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저희의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하도록 우리 자신을 여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